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율법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마치 재해석해 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물과 물을 나누고 육지와 물을 나누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됐죠.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어지고 육지와 물이 또 나뉘어지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심령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나은 사람, 잘난 사람, 또 바른 사람, 여러 가지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큰 소각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더러운 거,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보니까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깨끗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버려질 것들, 영원히 태워질 것들이에요. 그죠? 더러운 것도 그렇고 쓸만한 것도 그렇고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정말 노력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많이 악하고 어리석어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쩌면 너 이렇게 예쁘냐?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냐? 어쩌면 이렇게 향긋하냐? 만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조그매? 너는 이렇게 울퉁불퉁해?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너는 이렇게 작으면서도 예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질 수가 있어? 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지, 자기랑 비교하든지 그것을 허물하든지 지적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범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칭찬해 주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왜 이런 죄가 생겨났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가리우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막 드러내게 돼요. 나 이거 잘났지? 잘하지? 그런데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나타나기 위해서 너는 그거 못났네,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릴까 봐 걱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비방하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하는 죄도 사람들에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죄악들 중에서 남을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 또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더 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지 못한 채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죽어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괜찮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죄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담당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허물들을 다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허물이 많아서 도무지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영접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허물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살리는 게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어서 살아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립니까? 정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잘못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허물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형제를 다 용납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부로 그 이야기, 이 형제들의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게 만들거나 또 사람들 앞에 수근수근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죄의 습관, 습성 중에 하나예요.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남 이야기하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 비방하는 일, 남 흠잡는 일, 수근수근하는 일이 재미있어요. 이것은
아주 나쁜 죄의 습성입니다. 술 마시는 거 왜 술 좋아하겠어요? 좋으니까.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좋다니까, 자기가 좋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마시죠. 그러면서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데 그걸 정당화해요. 뭐라고 정당하냐면 조금 마시면 괜찮아.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담배 피는 것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응?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습성,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남을 해치는 일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래 목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모임 가운데 있으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재미없는 것도 그것도 세상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고 또 전하려고 노력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뜻합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그런 심령들은 이것을 해치고 찢어버립니다. 더럽힙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더 영적 깊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은사들을 주시고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함부로 나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깨달은 진리의 말씀과 영적 비밀들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아주 잘 받고 또 기도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방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분들이 못 받죠. 시끄럽게 생각하거나 아주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거룩한 것, 방언의 은사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내세우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들과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교회들마다 어떤 목사님들마다 신비로운 은사들이라고 막 강조하지만 또 분별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떤 때는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분별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 은사들을 함부로 나타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에 또 묵상하고 지금은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은 20에 팔리게 되어지거든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가 이곳에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했더니 인정을 받고
간수애를 잘 돕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또 떡관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이 이제 복직을 하면서 나를 꼭 풀어달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술관원이 까먹었지요.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아무튼 형들을 많이 원망했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거 진리거든요.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교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진리의 말씀을 바로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바로가 화를 내서 형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덕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줄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고, 돼지에게 주었다가는 더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죠. 스랍들이, 6날개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은혜를 입겠지만 받지 못하는 심령들은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함부로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여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얼마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내 생명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국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동영상도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심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7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별한 권세,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6장 말씀에서 이제 6장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세상의 것들만 구하면 응답받기가 어렵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3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그것을 캐내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잊지도 않아요. 잊지도 않는 거.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예전에는 금을 캐려고 정말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금을 얻고 막 했단 말이에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해, 깨닫기 위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5년 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비트코인 막 30개의 피자 한 판 막 그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선물로 그냥 보너스로 주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사놨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가지고 비트코인 1000만 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금을 집에다 가득 쌓아놓았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할머니가 혼자 남으셨어요. 자녀들이 따로 나가고 이제 집에는 할머니,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싹 해주는데 금괴가 나왔어요. 금괴가. 할머니도 몰랐어요. 할아버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금괴가 나왔어요. 금괴가. 한 14억, 5억 정도 되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괴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죠?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귀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금 가져왔어요. 저 비트코인 모아놨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가서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필리핀에다가 많이 지었습니다. 자랑했대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대요. 제가 선교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고 목사입니다.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지으는데 나를 모른다 합니까?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했거든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일을 하였거든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몽골 선교 갔다가 찬물에 들어가서 감기에 걸렸는데 아주 심하게 독감에 걸렸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중환자실에서 잠시 깨어나서 한 달 동안 깨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주를 위하지 못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내가 비록 죄인이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소유가 되어졌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믿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때에 7년 풍년이 일어났죠.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였고 또 창고를 많이 지어놨고 양식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풍년이 7년 동안 되어지니까 양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맨날 노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다가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이 6년 남았는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풍년 때에는 그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는 자, 양식을 쌓아두는 자가 되었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 때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 심령이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일 코로나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교회를 못 모이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얼마나 무섭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런 때가 또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혜로운 열처녀 이야기처럼 나눠줄 수도 없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아이고 내가 성경을 읽을 걸, 은혜를 받을 걸, 믿음을 쓸 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대접 받은 만큼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이 어찌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요셉은 풍년의 띠에 정말 많은 것을 쌓아두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한없이 나눠주었어요. 베풀어 주었어요. 섬겨 주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겨주러 오셨습니까? 섬겨주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다 있으신 분이에요.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라서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풍족한 자가 되어져. 그래야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형편없고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것들만 열심으로 캐내고 물고 뜯고 싸우고 세상에 쌓아두고 모아두지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절대로.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우 가련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영적으로 풍족한 자, 부유한 자, 강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고, 또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니 진리를, 예수를 날마다 찾고 구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발견하면 영적으로 풍족한 자, 부유한 자, 아주 넉넉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이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